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어딜 가고 계십니까? 어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있을 적에 어느 누군가가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시장 보러 마트에 갑니다. 아이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또한 진료받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부모님 뵙기 위해 시골에 갑니다. 회사 일로 미국 갑니다. 등등의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대답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목적지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간다라는 이 목적지가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요?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하고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무엇이 든다? 걱정이 된다. 심히 걱정된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심히 걱정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는 인생 노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 노정에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하루도 쉼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어디를 그리도 열심히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그토록 하루도 안 쉬고 1분 1초도 안 쉬고 멈추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라고 가고 그러한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생의 목적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걸까? 모르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곳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들의 가슴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우리들의 삶에 활기와 생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죽어라 열심히만 살고 있다면 뭐가 찾아온다? 인생의 삶에 회의가 찾아오고 지치고 피곤함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곳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가슴 가득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루하루의 삶의 생기와 활기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계시록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앞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쭉 봤는데 앞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가?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하였죠. 그때 이 장면을, 이러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환상 가운데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의 세계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장면들,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넋을 놓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환상 가운데 펼쳐진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그곳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였을까요?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질문을 하였을까요? 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알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이 질문을 사도 요한에게 했을까? 왜? 망신 주려고 그랬을까? 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질문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쫙 하면서 설명을 쭉쭉쭉쭉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딱 멈추어서 저 뒤에 있는 개똥이를 바라보고, 개똥이 너 일어서 봐봐. 방금 선생님이 한 이 설명의 의미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교실 분위기가 이 질문을 하기 전과 이 질문을 한 후의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죠. 그냥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때는 아주 이렇게 평안하죠. 그런데 질문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긴장이 되고 집중도가 확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지금 24장로가 이 질문을 한 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제가 쭉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하면 이 예배에 드리는 이 분위기가 동일할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집중도가 확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건 하나 있죠. 바로 지적당하에서 일어섰던 집사님 제대로 답을 못하고 나면 그 다음날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리더들은 질문 제대로 못했다고 다음 주일날 안 나올 일은 없을 터이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리더들 이 시간 대충 들을 수 있어요. 집중돼요. 엄청 집중되죠. 누가 지적당할지 모르니.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한 게 바로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모른 줄 아니까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소대히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투하는 지상교회에서 승리한 천상교회로 입성하게 되는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전투하는 지상교회, 바로 여기에서 승리한 천상교회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답을 했죠. 두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입사장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누구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자기들의 추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된 자들,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원래 그는 바리새파파로서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은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신랄하게. 그러나 그런 바울 사도 역시 내면에 갈등과 범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참으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속 내면은 너무나도 추하고 야비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자기도 그것을 근거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움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범민을 늘 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삶의 과정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그럴싸하게 드러나는 모습에서 선과 의로움이 진정한 선과 의로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선과 의로움이 진정한 선과 의로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에 훨씬 중요하다.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선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보다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즉 그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선과 의로움이 진정한 선과 의로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뭘 했다? 간음한 자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자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시각으로서는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내면에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오히려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가 다 내면에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상대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죄다. 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갈등하고 번민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날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난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선하고 의롭게 살았으나 내면에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히 갈등하고 번민했는데 바로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 지난날에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내면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렇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의인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힘으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러면서 어떠한 독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6절을 읽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난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인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인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처절한 고통, 그 고통의 극한 위치에 있는 죽음의 고통, 영원한 죽음의 고통,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그 죄의 대가로 처절한
처절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느 누구도 그곳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유일한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 피로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씻어서 흰 옷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현장을 지금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 바로 그들을 목도하고 있는 입사장로 중에 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입사장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냐라고 질문했죠. 어디서 온 자들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냐?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게 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환난의 때에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섞여버리지 않고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마지막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들이 있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처절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피해 역사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지난날의 과거의 우리들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실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휴, 다행이다. 우리는 그 처절한 박해와 핍박의 시절에 살지 않고 지금 어떤 시절에 살고 있다? 아주 평온한 시절에 살고 있으니 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 이 평온한 시대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행운한들일까? 행운아. 네? 지금 우리는 행운할까? 그때 그 처절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기준이 그때는 엄청 높았고 지금은 엄청 그 기준이 낮을까? 시대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믿음의 기준이 어떨 때는 막 높여놨다가 어떨 때는 막 낮춰놔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준은 동일하다. 어떤 시대에나.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바로 그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지키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동일해요. 기준이 어디냐? 그 처절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를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기준을 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기준의 믿음이. 자신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같이 죽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함께 죽을 것 같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훗날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과 후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의 이 전과 후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니 성령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 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더불어 했는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밀려올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생각과 머릿속에 뭘로 가득한가? 연속국이나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론과 논리로 머릿속이 가득한가? 그래서 얄팍한 머리 굴림으로 세상을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점검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 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으로는 결코 그 환난과 마지막 때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그 엄청난 파고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배교하고 떠나게 된다.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별것 아닌 코로나가 한번 휩쓰니 많은 성도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우수수. 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가 한번 싹 쓰는데도 낙엽이 떨어지듯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견뎌내지 못한다. 마지막에 파고를, 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넘어서지 못한다. 주님 없이도 나 혼자 힘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넉넉하게 세상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내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주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호흡 한 호흡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아멘.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들, 주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고 주님이 없이는 호흡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형편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성령은 도우셔서 마지막 그 환난과 박해의 순간에도 멋지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로 도우신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바보,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보, 이런 형편없는 자일 때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멋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모두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도한 이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된 자들, 늘 우리가 형편없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거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회개하고 연약함으로 진 모든 죄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흰 옷을 입게 되는 자들, 그리고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넉넉하게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이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무너져서 탈락한 자들이 없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서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명확하십니까? 2번 시작.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3번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준은 어느 때와 어느 때가 동일하다 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흰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멘 가족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